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네, 우리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신적 수동태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가 소선지서인데 상당히 깁니다. 14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8장까지 나눌 수 있고 오늘 이제 시작했죠.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내용도 좀 다르고 쓰여진 어떤 그 배경도 좀 다릅니다. 앞에 1장에서 8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성전을 이제 마음을 다해서 야 우리 한번 진짜 잘해보자라고 순종함으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사람이 와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이제 바벨론 왕에게 조소도 올리고 결국 금지 명령까지 떨어져서 잠깐 좀 분위기 좋게 건축하나 싶더니 그 다음에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부터 한 16년 정도가 흘렀죠. 6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상황이 이제 좋아져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중단된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뭐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전했던 선지자가 뭐 학계라는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지만 학계라는 선지자 또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스가랴라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그만 다시 공사를 재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게 다시 재개를 시작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든 거죠. 다시 주저앉고 싶고 한 번 실패해 본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거 또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우리 8개의 환상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8개의 환상을 포함한 말씀을 주므로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꿋꿋하게 이번에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울 거다라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들을 치열업시키는 계속 북돋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럼 9장에서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일단 쓰여진 시기가 다릅니다.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한 40년 정도 흘러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는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다는 거죠. 한 세대 이상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힘들게 우리 교회도 짓고 막 건축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내 삶도 바쁜데 막 그 삶의 생활비까지 쪼개가면서 막 헌금 드리고 또 쉬는 시간 와가지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 성전 짓는 동안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조금만 더 참자. 이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참고 좀 덜 먹고 좀 어려워도 비싼 데 가서 밥 먹지 말고 집에서 해먹고 살면서 우리 조금만 더 버텨서 성전만 짓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멋있는 인생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이런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도 더 이상 우리한테 와서 시비 걸지 않고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좀 있으면 그렇겠지. 1년, 2년, 5년, 10년 지났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낫겠죠. 처음보다는 낫습니다. 성벽이 지어지고 또 성전도 지어짐으로 낫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 겁니다. 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우리 인생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근사한 백화점도 없고 우리 집 앞에 전철역도 뚫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러 그렇게 고생해서 이전에 성전을 지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심도 슬슬 올라오고 내가 이전에 괜히 그 일을 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쓰여진 말씀이 이 9장부터 1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스가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초반까지 같이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여기 나오는 몇 개의 지명들이 있습니다. 하드락이라는 지명도 있고 다메섹이라는 지명도 있고 하맛이라는 지명도 있죠. 이 지명은 전부 다 이스라엘 북쪽 땅이 아람 땅이었는데 아람 땅의 유명한 어떤 그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저 도시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거죠. 저 강남 땅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곳이 이런 세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이제 아람의 정치 경제였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곳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곳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우리가 우리 부천 땅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럼 이제 박수 쳐야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박수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혀 이상한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곳에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 더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1계명부터 다 지키는데 우리도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도 중간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면 1계명부터 틀어지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거부터가 벌써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심판받는 이방인들과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가라고 봤더니 오늘 말씀 중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에게 심판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심판하고 감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러보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2장의 2절의 후반부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어보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여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우리 하맛을 포함해서 우리 아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처음 봤고요. 그 처음에가 이제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들 사람이었죠. 그들보다 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무역도 잘하고 장사도 잘해서 엄청나게 재산과 부를 쌓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부 빌딩 한 채 측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두로와 시돈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두로와 시돈처럼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두로와 시돈의 유명한 항구 도시이고 무역 도시이고 잘 사는 사람이 즐비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라고 봤더니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얘기는 일단 지식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IQ도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장사나 사업을 잘하려면 좀 특출나야 되죠. 평범하게 해가지고는 장사를 잘하기가 힘듭니다. 똑같은 떡볶이를 팔아도 똑같은 맛을 낸다 하더라도 보기에 먹음직스럽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보면 어떤 집에 되게 많이 사람이 모여있는데 막상 가보면 그 집이나 손님 없는 집이나 맛은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맛집도 있지만. 그런데 뭔가 자꾸 사고 싶고 왠지 끌려서 가게 되는 그런 집들이 있다는 거죠.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은 집들입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남의 눈길도 잘 끌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서 충분한 이윤을 또 남겨야 됩니다. 또 직원들도 잘 이렇게 어레인지도 잘해야 되고 계속 변화하니까 어느 때는 떡볶이가 유행했다가 어느 때는 감자튀김이 유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 아이템을 또 바꿔주면서 트렌드를 맞추어가야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죠. 오늘 시돈과 도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과 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은은 티끌처럼 먼지처럼 막 널렸다는 겁니다. 금은 거리에 진흙같이 막 쌓여 있었대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창고마다 전부 다 은과 금이 가득하게 돈을 가득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동차 살 때 무슨 리스하고 무슨 할부를 해 그냥 현금 주고 사야지 뭐 이러면서 덥석덥석 비싼 차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놀랍도록 크게 지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은 이 시돈과 도로가 무엇을 하나라고 봤더니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를 짓죠? 요새를 건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머리가 좋고 돈도 많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보험도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의 미래를 전부 다 자기가 잘 갖추어 놓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많으니까 지켜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은과 금이 많고 머리도 좋으니까 자기 스스로 돈도 있고 머리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돈도 많은 그들이 이제까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여기가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에서 도시 안에다가 요새를 지으면 자기보다 돈은 없어도 힘센 놈이 오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구에서 바다로 800m나 들어가서 바다에다가 요새를 지어놓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온갖 필요한 기술자들도 사댔을 거고 그들이 머리를 짜내서 그런 멋진 요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잘 살다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전부 다 요새로 가는 겁니다. 요새에 별장이 하나씩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삽니다. 바다 가운데 떠 있으니까 아무도 오면 공격을 못 합니다. 800m 먼 쪽에 요새만 보다가 분통을 터뜨리고 안 나와 이러다가 돌아간다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 엄청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에 우리 이스라엘도 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나라들이 와도 여기는 점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 두 나라는 이 외국의 계속된 정복 세력이 와도 꿋꿋하게 자기 나라를 지킵니다.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우리도 이름 다 알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13번을 공격을 했는데 막 배도 타고 공격하고 13번을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공격했는데 결국은 이 성을 함락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스스로 정말 신이 만든 이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까지 만들어낸 이 두로와 시돈에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봤더니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주 끔찍한 얘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이 시돈의 이 요새는, 이 놀라운 요새는, 이 두로의 요새는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점령이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 왕이 어떻게 이 멋진 요새를 점령을 하냐면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800m를 둑을 쌓아서 연결합니다. 대단하죠. 800m를 둑을 쌓아 연결했으니까 육지에 길이 하나 뚫린 겁니다. 거기에 말 타고 가서 그 성을 결국 엎어뜨립니다. 사람의 지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죠. 우리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느 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 이런 사업 아이템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돈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되겠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야,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눈 딱 감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말씀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내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붙들고 살아내고 승리했던 그 말씀을 오늘 다른 시간에 다른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다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지혜롭기로 놀랍던 이 두로와 시돈의 지혜는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왜 지혜로운 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로가 또 시돈이 그 좋은 머리를 어디에 이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번 나누었었는데 아모스서의 1장일 겁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의 또 시돈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이 한 가지 말입니다. 우리 아모스에서 한번 나누었었는데 이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면 융통성을 발휘하고 머리를 기가 막히게 돌려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에돔 사람들이 한때 강대에서 그 두로를 또 시돈을 어렵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 걸 줄 수는 없고 어떻게 남의 거를 잘 줘서 내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얘들 데려가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해갖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두로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형제의 계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했다는 거죠. 야, 상황이 바뀌었잖아, 나 몰라 라고 하고 어느새 에돔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처세술이 좋다라고 부릅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적절하게 어떤 테두리 내에서 잘 이용을 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고 자기가 잘 처세해서 요리조리 잘 피하고 다녀서 야, 저 사람은 어디 내놔도 끝까지 잘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돌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지혜가 교만이 될 때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아, 교만한 사람 하면 아, 나 누구 떠오르는데 라는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교만하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마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겠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어떻게든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보통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두로를 정복하시고 그를 바다로 쳐 넣으신다. 그의 힘을,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겠다. 이렇게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로의 멸망은 아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헬라 왕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느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 인생을 막 휘저어놓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나를 좀 놓아달라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부탁을 해야겠죠. 내 인생이 내 눈앞에 위협을 하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갖고 내 앞에 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겠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은 그 무엇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부르죠.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비선 실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자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사람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선 실세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좌우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진짜 마음속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 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 굴리면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못합니다. 사실 성경의 지혜대로 산다는 것은 내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지혜롭지 않게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생각을 야 이건 진짜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내 머리로는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일로 가면 무조건 손해보는데 라는 길로 나를 모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에게도 훨씬 더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냥 눈 딱 감고 걷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그 길을 눈 딱 감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내 앞에 분명히 손해볼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걸어갈 수 있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부러워하는 또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블레셋이죠. 한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셌었고 또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이 꼼짝도 못했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도 이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5개 아주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뭐 아스글론, 가사, 우리 이런 도시들은 블레셋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도시들입니다. 아주 잘 사는 도시들이죠. 그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블레셋의 그 5도시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개 도시가 완전히 깡그리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잘 사는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도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로나 시돈과 똑같다라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 머리와 내 돈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더 믿을만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보다 일하는 자리로 더 많이 먼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내 삶에서 나의 장점이 강점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강점이 하나님의 눈에 걸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가 교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입니다. 오늘 그 길을 블레셋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교만하다라고 명하시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7절의 시작에서 나옵니다. 그의 피를 또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블레셋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붙드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돕는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니까 이것을 하게끔 도와주는 다른 신을 찾아다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2주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을 했는데 첫날 우리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 나오셔서 아주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파란색의 램프의 요정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래? 막 집요하게 우리를 계속 물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쑤셔 놓으셨습니다.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진이 요정과 내 소원을 잘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물어보죠. 진이는 우리의 뜻을 따라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심지어는 아주 정말 좋지 않은 소원, 비도덕적인 소원을 빌린다 할지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세 가지는 다 이루어줄게 하는 진이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진이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마음구석에 이건 아닌데 알긴 알지만 그래도 진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선택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진이가 사실 우리죠.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우리는 전부 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이후에 내가 판단해서 잘 사는 삶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선악과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판단은 내가 충분히 잘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내 판단 믿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문득문득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거기에 임하시고 이제 심판을 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애구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부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부스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 수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알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원래 그 가나안 사람들인데 우리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저 땅은 내 땅이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싸워서 자기 땅을 하나씩 이렇게 수복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너무 난공불락으로 잘 지어놔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침략해서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이 언제 누구에게 정복되냐면 통일 왕국 시대 때 다윗에게 정복이 됩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것이 이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의 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따라 들어가서 멋있게 작전을 잘 짜서 그 성을 자기 성으로 만든 다음에 다윗 성으로 바꿨다. 그때 그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앞에 대군이 있습니다.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정말 닳고 다른 전쟁의 경력이 너무나 많은 다윗이 있고 다윗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비하게 앞에 있습니다. 자기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적군이 있어요. 그 적군을 앞에 놓고 그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야 넌 이기겠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여러분 5장 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왔을 때 야 맹인하고 다리를 절어도 이 성에서 싸우면 너희한테 이겨 까불지 마 이럽니다. 그런데 결국 졌죠. 완전 교만함의 끝판왕 중에 하나였던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은 그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삽니다.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그 백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철저하게 심판받고 사라지는 족속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남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돌아오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그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남아서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남아서라는 말에 그 우리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남경현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한번 신적 수동태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극복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문장에서 주어가 없다는 거죠. 수어가 없고 문맥상으로 이 주어는 하나님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히브리서나
또는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는 신적 수동태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굉장히 많은 곳에 이런 신적 수동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각이 능동태가 아니라 신적 수동태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능동태로 이야기를 하면 성공담이 됩니다. 능동태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때 이렇게 잘 판단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간증이 아니라 성공담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이야기를 신적 수동태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나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인생길을 간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부잣집의 상속자로 아주 온실에 화초처럼 자랐잖아요. 그죠? 아주 채색 옷 입고 잘 살다가 그가 어느 날 아주 심한 고난을 겪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또 거기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그냥 뿌리쳤는데 억울한 일로 엮어져서 결국 감옥에도 갑니다. 보디발 부인 때문에 모두 일어난 어려운 억울한 사건들, 이 사건들에 하나님의 성경책에 뭐라고 붙이십니까? 형통하다라고 붙입니다. 이런 말이 참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렇게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갔는데 형통하였더라, 이런 구문을 읽으면서 야, 이게 어떻게 형통하다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고민이 드는 거죠. 절대 요셉의 이야기 그 부분을 읽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어렵잖아요. 이 형통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우리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이런 구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좀 물음표를 갖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덮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쉽게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성경책에서만 나오는 일이라면 덮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누가 봐도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좀 큰일이 닥치는 겁니다. 그럼 참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요셉처럼 이걸 형통하다라고 해야 되나? 라는 고민에 이제 쌓입니다. 마음의 동의가 잘 되지 않죠. 추석이나 설에, 명절에 집에 갔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잘 살아요. 그 가족이 그러는 거죠. 야, 니네 집은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막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막 속이 힘듭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좀 화가 나면서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엇으로 답을 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긴 한데 사실은 더 원론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속이 뒤집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속이 안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나보다 잘 사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너 하나님 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우리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창세기를 우리와 함께 읽는다면 그 자기의 그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형통하다 이렇게 쓰여진 얘기를 들으면 요셉도 속이 뒤집어질까? 이게 우리의 궁금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뒤집어졌냐고. 우리는 언제 힘든 상황에서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신적인 수동태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아마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어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조심스럽지만 형통하다는 말을 감히 그 뒤에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 만한 못된 짓을 했고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었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노예를 허락하시고 감옥을 허락하셨다라고 인생길에서 해석이 되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신적 수동태라는 느낌이 드는 아주 대표적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은 고백이 하나 있죠. 욥기 1장의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기의 자식들도 모두 다 한날에 전부 다 생명을 다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재앙 중에 재앙을 당했던 그날에 욥기 1장에 욥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두신 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고백이 이제 철저한 신적 수동태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읽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욥기나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운 중간 과정을 읽을 때, 룻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성경책에 이런 중간 과정을 읽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반드시 저하고 여러분 앞에 올 건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때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바뀌기 때문이죠. 신적 수동태로 해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적어도 한 3, 40분, 1시간은 설명해야, 이 역학관계를 설명해야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신적 수동태로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단순한 문제로 바뀌냐면, 너 하나님을 진짜 믿냐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너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느냐의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신적 수동태로 해석이 되면 단 하나의 단순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1절에서 7절까지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8절은 그 이방인들을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순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렵죠.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이제 아주 꿀과 같은 단 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지만 주변을 보니까 두로보다는 우리가 한참 못하고 블레셋보다도 못하고 아람 사람들보다 못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쟤네들도 저만큼 사는데 우리는 아직 저만큼도 못 사냐 이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8절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다 막아줄 것이고 악한 자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아람보다도 못하고 다른 민족보다 우리보다 다 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고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어려운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을 수 있으면 8절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나눴죠. 명절에 누가 나보고 너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우리 마음이 거의 대부분 힘들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부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 열심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친척들 모이는 사람들 중에 저를 제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제일 좋은 차 타고 제일 큰 집에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뒤집어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저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 근처에 친척들 다 모였을 때, 어느 누구 환갑잔치나 이런 거 갔을 때 우리 집이
그 중에서 제일 잘 살고 가장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야, 네 삶을 보니까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네 삶을 도와주는 것 같아.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네. 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거꾸로 질문하면 그렇게 쉽게 대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기독교가 부흥의 역사를 보일 때는 너도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달려들어서 놀라운 부흥을 하면서 기독교가 잘 나갔을,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높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저겐 뭔가 있어 라고 해서 왔을 때는 지금처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잘 살기 시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대표 종교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 종교의 핍박을 받았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모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핍박받고 어려울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의 윗세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십자가 앞에 모였거든요. 정말 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인데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들의 삶은 신적 수동태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의 삶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고 있지만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왕이 될 때가 아닙니다. 왕 된 다음에는 죄 짓고 고생 엄청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할 때 언제입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죠.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한다는 거죠. 신적 수동태로 산다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내 지혜로 바닷 가운데 요새를 지어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할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늦은 밤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능동태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능동태로 살 수 있으면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더 푹 주무셔야 되고 계획을 더 잘 짜셔야 됩니다. 이 밤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능동태로는 답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동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적 수동태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단 하나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적 수동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질문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니? 라는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